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은혜 없이는 저희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옵니다. 오늘도 은혜 붙들고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사 저희들이 헛된 것에 눈 팔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미리 주께 빌라. 주 사귀려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기 시작할 하나님 말씀은 시 119편 말씀입니다. 시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기오니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아멘. 오늘부터 시 119편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시 119편은 주제가 오직 하나입니다. 온통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높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만이 참으로 복되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 구절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119편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이 시를 읽는 동안 하나님 말씀 자체에 깊숙이 빠져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녹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소 좀 게을러진 면이 있다. 또 조금 무관심했었던 그런 적이 있다.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재미를 못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119편을 읽을 요 며칠 동안 맛을 느낄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119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참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119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절기 아닙니까? 이 부활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부활을 멀뚱멀뚱하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가서를 읽으면서 더없이 소중한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우리가 깨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읽었는데 동시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사는 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맞이한 이후에 아가서를 읽고 그 다음에 시 119편을 읽게끔 만드는 인도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말씀의 맛을 느끼고 말씀이 소중하구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역동적인 거구나. 이것을 꼭 깨달아서 부활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꼭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9편, 이거 제일 긴 장입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증이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까? 이 부활의 절기를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이다.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한 가지 붙드시면 됩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되느냐? 나는 두 가지 말씀이 내게 와닿는데 그럼 두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다 꼭 붙들고 곱씹으면 되는데 적어도 한 가지 말씀, 한 구절 이거 꼭 붙들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 16개 구절이 무슨 이야기처럼 빠져서는 안 되는 이어서 계속해서 읽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권면, 말씀에 대한 간증, 이 말씀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각 구절마다 독립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에게 확 와닿는 게 있다면 적어도
그 와닿는 거 그 한 말씀 꼭 붙들면 그것이 곧 전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좋은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이 붙들고 하루 종일 사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 구절처럼 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꼭 붙들면 119편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새겨야 될 일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구경한다거나 단지 독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실제로 사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지금 권고하시고 권면하신다.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향을 지금 끼치고 계신다.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나를 꿈틀꿈틀거리게 만든다. 나를 빚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교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철로 역정을 읽었는데 철로 역정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순례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무감각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이 고뇌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티아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여인들입니다. 또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니? 간구하면은 끝까지 인도해 줄 텐데 나는 지금은 돌아가 봐야 돼. 그렇게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자가 담대 씨가 와가지고 같이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걷는 우리 순례자들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요령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런 거 꼭 생각하면서 걸어야 된다. 이런 지침을 갖고 걸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읽은 철로 역정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붙들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올바르게 조정하면서 올바른 길 걸어가는 거고 비뚤게 가다가도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고 멈추어 있다가도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만드는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다가도 힘을 내게 만들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고 미혹당하다가도 다시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떨쳐서 제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례자는 다름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을 시 119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꼭 붙들고 단 한 구절이라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미리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말씀이라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언급이 되는데 각기 달리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로 표현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표현될 때 그것을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계명이다, 또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데도 있고, 길이라고, 도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례, 법도, 증거, 때로는 판단, 때로는 규례, 각 구절마다 나오는 요 한 가지 한 가지 그 낱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교제,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부터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 승리하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이 율법을 따라, 여기에 말씀이라고 다 고쳐 읽으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 1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면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때마다 맺는 것처럼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여러분들이 꼭 하루 종일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 1절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증거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나타내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들, 고쳐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서론으로 드린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독서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뭐 지식 쌓기 위해서, 뭐 정보 얻기 위해 가지고 읽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2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 제가 드린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글이 아닙니다. 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글을 꿰뚫고 이거 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딱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책을 꿰뚫어서 뛰어넘어가서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글 공부로 아무리 읽어본들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하고 지금 무슨 말씀 나누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무슨 말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뭔가 털컥 걸리면서 이 성경에서 하고 은혜되는 그걸 붙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꿰뚫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평안 속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다면 그 평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꾸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힘을 자꾸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하고 연결이 되고 기도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다. 이 2절에서 그것을 꼭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서 여러분이 찾으시되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어떻다?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창피당하지 않는다.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면 자칫 잘 살아가다가도 창피 톡톡히 당하는 거죠. 철로 역정을 꼭 생각하세요. 중간에 졸다가 창피 톡톡히 당하는 겁니다. 중간에 잘난 척하고 가다가 이 곁길로 새서 창피 톡톡히 당하는 겁니다. 볼기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갈림길 갔을 때 이거 가지고 꼭 잘 보면서 가라 그랬는데 그 옆길로 새 가지고 나중에 그 남자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길 잡아주고 그러면서 엎드려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질을 하지 않습니까? 창피 톡톡히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들고 나를 잘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가면 우리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는 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주의 율례들, 이거 말씀으로 다 고쳐 읽으면 되는 겁니다. 7절의 의로운 판단, 이거 다 말씀인 겁니다. 매 구절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산이 저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포기하지 마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해성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복이라, 1절에 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 젊은이거든요.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래서 9절이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평생, 내 남은 평생 가장 청년 같은 때인 지금 이 순간 내 행실을 올바로 잡고 내 인생 깨끗하게 할 것, 그게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주의 말씀만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16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말씀 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이다. 그러할 때 나의 가장 젊은 이날, 나의 오늘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결코 창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 119편 얼마나 긴 시인지요. 176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을 한 번에 다 읽을 때 기억에 남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거쳐서 저희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부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약속, 부활의 권능, 부활의 그 힘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저희들이 창피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로서는 평생의 가장 젊은 시절이 옵니다. 이 젊은 날, 이 청년의 때에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정훈 선교사님 내외분 그 가족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장기 비자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글학교 사역이 진행될 텐데 그 모든 것들 놓고서도 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 열심히 배우고 또 선교사님 돕고 그러는 가운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자라갈 거룩한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영어 공부도 하고 싶다. 또 몸도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싶다. 편지 속에 그러한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각자 오늘도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